여수에도 그런 곳이 있겠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지냈던 부산에 여기저기 뭐 태종대, 뭐 용당, 뭐 해운대 어느 곳 할 것 없이 에, 바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거기서 그냥 무당들이나 뭐 용왕신, 뭐 바다신 그런 것들을 이제 섬기는 자들의 그 구슬해 놓은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릴 때 그런 걸 보면서 추잡스럽다. 뭐 그 촌농이 막 굉장히 녹아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막 쓰레기들, 음식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사 같은 거를 이제 그들이 드리잖아요. 그야말로 바다는 사람들에 있어서 뭐 아름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바다뿐만 아니죠. 뭐 태양, 달, 온갖 별들, 자연과 뭐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것들, 만물을 다 가지고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신들이 있다잖아요. 온갖 것들 다 신들이 깃들어 있다 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우상을 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러한 저러한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고 해서 그들의 그 경배의 대상,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과 유럽 전도팀들이 유럽에 가 있지만 그 성당을 가보잖아요. 성당을 가면 우리는 지금 아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온갖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있어요. 마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만 같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그림과 함께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저기 로마에 있는 저 성당, 큰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도 형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열쇠를 다 교차시켜 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특징은 성당의 그 큰 돔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놔서 그 햇빛이 비춰지는 그 시각에 쫙 아주 막 뭐 경외감이 들 정도로 그 햇빛이 그 성당 아래에 쫙 내리쬐는데요. 바로 태양 신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러한 이제 성전인 거죠. 성당인 거예요. 로마가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마침내 로마 황제가 굴복했죠.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하게 오직 복음으로, 야,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다,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수많은 태양신, 뭐 달신, 뭐 무슨 온갖 별들의 신들, 또 온갖 그 짐승의 신들을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권에서 온갖 것들을 다 우상 삼았던 그것을 알고 하나를 모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길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하여 이 참 복음, 오직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또 지금까지도 태양신을 섬기고, 지금까지도 마리아, 사람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온갖 것들로 덕지덕지 신들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약한 힘없는 그런 예수님,
마리아에게 탁 안겨서 마리아는 휘황찬란하게 후광이 더 비치고 예수님은 요만하게 후광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늘 마리아의 그 품에 있는 아기 예수, 그러니까 나약하고 힘없고 그러한 예수님.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잉태한 처음부터 먼저 없이 나신 마리아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처음부터 죄 없이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완전히 진리가 복음이요, 왜곡되고 완전히 뒤틀리고요, 처음부터 틀린 복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요, 또 사단의 계략도 있죠.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째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아서 수많은 진리들이 난무하고요, 온갖 답이다, 모든 것, 어떤 것이 막 여러 가지들 두고 정답이다, 진리다, 막 수많은 막 그런 진리로 말하는 그런 난무한 세계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참 진리고 우리가 사수할 것이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 생명같이 지켜야 할 그러한 참 진리임을 어찌 알고 우리는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시편 104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빛을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만드시면서 이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왔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졌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음을 시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딱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 경외의 대상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바다가요, 하늘이요, 태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무지한 사람들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경외감이 드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상의 그러한 대상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경외감이 드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신들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신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해, 달, 별, 산, 바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눈이 뜨여져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됐을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 섭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또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지고 다시 봄이 되면 싹트고, 이러한 순리와 질서와 섭리들이, 누군가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알도록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다 심겨두셨어요. 숨겨두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눈 어둡고 지혜가 닫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 만물을요 오히려 우상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복받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피조 세계, 자연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능력 가진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어서 복종케 하여 정말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로 사람의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 떠나니 왕적 신분, 왕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고 사단에게 밥이 되는, 그야말로 사단의 발 아래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된 거죠. 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곧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능력과 권세,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아직도 눈이 어둡고 그야말로 똥 오줌 분간 못하는 이 눈먼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답인지, 생명인지, 어찌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모자라고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어떤 외견을 보고 내 속사람이 또 남이 평가하는 내가 세상 기준에서 나는 한참 모자라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이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배경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 가지고 누림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말을 하잖아요. 내 음성으로 내 입 밖에서 또 주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이 증거돼서 야 이게 믿겠나 어찌 되겠나 야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거든요. 말씀 자체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입 밖으로 내 보냈을 뿐이지 말씀이 자체는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재창조하고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의지해서 우리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오직 복음, 참 복음, 이 원색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만나는 참 진리, 오직 한 길,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으며, 우리의 그 모든 만남과 그리고 거한 그곳에서 정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정말 이 일에 참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유럽 현장에 있는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 없는 것,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정말 그것을 진리 삼고 정답 삼아서 정말 헤매는 자들에게 참 복음, 참 길,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여달라고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종과